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선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그의 손을 위로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그가 그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더라.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으므로 그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그 위에 앉았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 명은 한쪽에서 다른 한 명은 다른 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위로 받쳐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굳건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패주시켰더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으로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 귀에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하였더라.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모세가 깃발을 제작해서 꽂은 건 아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국기나 군기 같은 깃발이 한 국가나 군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깃발은 디자인과 색상을 통해 그 국가나 군대의 특징, 지역의 역사, 문화,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태극 문양과 청홍 103색이 어우러져서 조화와 통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물론 도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깃발은 각 국가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현하며 종종 국민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군대의 군기는 지휘관이나 특정 부대가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지휘관의 지휘권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투 중에는 깃발로 각 부대의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군기를 지키는 기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군기를 맡은 군사는 적에게 우선적으로 노출되고 제거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게 임무였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맹한 전사들이 맡는 명예로운 직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깃발이 그 군대의 존재와 그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모세가 쌓은 제단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재와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투 중에 언덕 위에 있는 모세, 아론, 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을 지탱했던 것입니다.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이죠. 육신은 욕망의 덩어리이고 죄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첫 번째,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여기 잡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선악의 지식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창세기 2장 16, 17절인데요.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아담이 없는 틈을 타서 이브를 유혹했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 유혹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인간이 신,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은 누가? 타락한 사탄이 꿈꾸던 죄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 14절이죠.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줄기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렇죠? 거기 보면 뭐예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계속 얘기하죠. 작금의 모든 철학사주와 사상, 학문은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보다 나라는 존재를 높이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바로 아담 때부터 유전되어 온 그 죄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간이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의 왕자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로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는 거룩하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모두에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가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중재하는 것은 우리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손이 들어 올려졌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이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우리 힘만으로는 육신을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의 행렬 뒤쪽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 처진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고 약탈했던 것이죠. 이것은 육신이 약해졌을 때, 육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생활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인데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기진하고 지쳤을 때 그가 어떻게 길에서 너를 만나 너의 가장 뒤쪽에 있는 자들 곧 너의 뒤에 있는 모든 나약한 자들을 쳤는지 기억하라. 그런즉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초림 때 고난받으시는 예언자로 오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거기 출애굽기 17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위로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그가 그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더라. 자,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육신과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기를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남자들이 경노함과 의심함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각지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대신 그 싸움을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육신인 것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육신이 욕망에 따라 살도록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도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 그렇죠? 따라서 성도들은 절대로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육신이 죄의 꾀락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무기로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육신의 욕망을 이기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실패하는 것을 직접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자백해야 하는 이유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별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자, 우리가 육신에 지고 죄에 졌을 때 어떻게 돼요? 뭐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뭘 담대하게 요구하고 싶어도 그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담대함을 회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의해 이 땅에서 혼이 보호받고 있고, 그 중보하심은 우리 육신이 온전케 될 때까지, 즉 부활 혹은 휴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휴거될 때 그때 우리의 육신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두 번째, 십자가의 상징인 모세의 들어 올린 손. 자, 요한복음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라. 자,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뻗은 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십자가에서의 주 예수님의 희생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위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땅에서 위로 들린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분께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4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어느 특정한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죠? 거기 세상 죄에다 비추면 되겠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세상 죄가 제거된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도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온 세상의 죄. 분명히 주님은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 세상 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도 어때요?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요한복음 12장 32, 33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들 모두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정론이죠.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뿌려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은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땅에서 위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갈보리의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 위로 들릴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이렇듯 구약의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세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십자가를 다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이윽고 그들이 마라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마라흐의 물들을 마실 수 없었으니 그것들이 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마라흐라 불렸더라.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더라.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그분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령을 제정하셨으니 거기서 그들을 친히 확인해 보시며. 자,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날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제 둘째 날이 다가갈 때 이들에게 이제 물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어때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없었던 것이죠. 마라흐는 쓰다라는 뜻이죠. 마라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시험하십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성도들을 항상 시험하시는 것이죠. 거기 25절 보세요. 25절 어떤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그들을 친히 확인해 보시며 거기다 비춰보세요. 확인해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해 보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쓴물이 나타나자 바로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죠. 25절 보십시오. 다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더라.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자, 성경에서 나무는 보통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나무 하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인데요. 이에 그가 올려다보며 말씀드리기를 나무들 같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을 제가 보나이다. 소경의 눈을 이제 뜨게 해줬더니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들 같은 사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 한 그루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뭐가 될까요? 주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나무 한 그루는 뭐다? 주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중보자 모세의 즉각적인 순종 뭐예요?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자 곧바로 물이 달아져 버린 것이 달게 되었던 것이죠.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었던 쓴 물이 뭘로 변한 것이에요? 생명수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던진 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라의 물에 던진 나무는 나무 자체에 무슨 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심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런 시험은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신 것입니다. 자, 이것 외에도 이제 성경에는 많은 십자가의 예표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22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6, 18절.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의 지표가 저를 둘러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제가 저의 모든 뼈들을 헤아릴 수 있나이다. 그들이 저를 바라보고 노려보나이다.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69편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21절. 그들은 또한 저의 음식으로 슬개즙을 주었나이다. 또 그들은 저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라고 제게 주었나이다. 자,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죠. 십자가 사건들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이사야서 53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줄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죠. 6절.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네,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여러 이제 성경 구절들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모세가 손을 들어올린 것,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구절들인 것이죠. 자, 여호와 니시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내가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올린 것, 그렇죠? 가장 강력한 십자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불뱀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어떻게 하게 돼요? 모세에게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뱀은 성경에서 악의 화신인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악의 화신이 된 것이죠. 뱀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악의 화신, 뱀이 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호수에 떨어져야 했는데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뭘 쳐다봐야 돼요? 바로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보면 다 살아났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응?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불뱀에 물린 것은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악의 화신인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그랬었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니시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찾으셨나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자, 이 내용하고 여러분들 모두에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12절도 같이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어때요? 그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지탱해 주죠. 그들은 이제 아론과 훌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의 팔을 붙들므로써 뭐처럼 한 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출애굽기 17장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위로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그가 그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더라.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으므로 그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그 위에 앉았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 명은 한쪽에서 다른 한 명은 다른 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위로 받쳐주었더라. 그라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굳건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패주시켰더라. 자, 이것은 이제 그 지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올리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는 기도, 순종,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들어올리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모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 가지 주요 기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 가지 기구. 가정, 정부, 지역교회. 그렇죠? 가정, 정부, 지역교회. 그 중에서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지역교회예요. 로컬 처치라고 하죠. 로컬 처치. 그래서 지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 생활하거나 지역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 뭐 성경 지식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막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그 사람들을 시험해 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옥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돼요. 지옥교회의 역할, 지옥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 신자인 것이죠. 응?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옥교회를 뛰쳐나와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누군가를 내세워서 나름대로의 그 뭐 예배 형식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순수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옥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지옥교회는 뭐예요? 교회 건물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죠. 신약교회의 성전은 건물이나 특정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지옥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임인 것입니다. 전주 지역은 뭐예요? 신실과 진실 침례교회, 이 지역교회인 것이죠. 뭐 서울의 뭐 갈보리 침례교회, 진리 침례교회, 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뭐예요? 지역교회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이죠. 유니버설 처치라는 표현을 쓰죠. 유니버설 처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 거듭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교회가 치러야 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의식. 뭐죠?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행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서로 돕는 일과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지역교회죠. 일곱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8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 9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지역교회의 목표예요. 지역교회를 세운 목적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강건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뭐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가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나가버린 사람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다 걷어차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뭐 이제 정당한 뛰쳐나감이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지역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는 교단이 인위적으로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 세우시고 부르신 사람이라 하죠. 사실 이것을 구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매우 어렵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인가?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느냐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지역교회를 통해서만이 성도들 각자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주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다가 쌓아놓는 것들이 있죠? 쌓아놓는 것들이 있어요. 다 그분의 환상이 된다고 우리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옥교회를 무시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들을 다 무시하고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 13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자, 여기 이제 예언자가 나오는데 사도 시대 때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예언자가 있었어요.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사라진 것이죠. 자, 그러면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죠.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죠. 순종을 배우는, 지역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장소예요. 지역교회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계속 행동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순종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배움으로써 또 순종을 배우죠. 그렇죠? 교회의 질서가 있잖아요. 또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교회의 질서, 머리가 누구시죠? 머리가 주 예수님이 머리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가정에서는 뭐예요? 주 예수님이 머리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 교회 내에서는 주 예수님, 그 다음에 남자, 형제들, 그 다음에 자매들. 그런 어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만 자랑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 뛰쳐나간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내세우기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육신 드러내기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자, 두 번째,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사역에 참여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배워 성장했다면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실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죠. 자신이 성장하게 되면 이전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섬김을 받은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나에게서 들어온 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다른 이들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했다면 또 이제 새로 들어온 지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지혜 기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옳다, 뭐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변개되지 않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가를 봐야 되죠.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가. 그렇죠? 교주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이단 교회들이 많잖아요. 네 번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다섯 번째, 동일한 말씀 사역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독려하는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가서 보십시오.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6장 10절 보시죠. 찾으셨나요? 아가서 6장 10절.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어여쁘며 해같이 청명하고 군기들을 든 군사같이 공포스러운 그녀는 누구인가? 자, 여기 그녀 누구죠? 교회죠. 교회입니다. 여기서 달은 달같이 어여쁘며,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하는 그 상징이 바로 달이죠. 성경에서 달은 교회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뭐 달이 빛을 내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걸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럼 달은 어떻게, 달빛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달빛이 왜 빛나는 것이에요? 달이 왜 빛나는 것이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욥기 2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욥기 25장 5절. 심지어 달을 보라. 그것은 빛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인공위성, 우주선을 띄우기 전에 성경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자, 그럼 태양은 뭐죠? 태양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시편 19편 5절인데요.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래서 달은 누구의 행로를, 태양의 행로를 따라가지죠. 따라서 이렇게 운행하게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양떼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이 주신 빛을 반사해서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 사이에 뭐가 있죠? 태양과 달 사이에 이제 그 지구가 끼어드는 때가 있어요.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되죠, 그게? 달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월식, 개기월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세상인 지구가 가로막고 있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밤을 교회 시대에 비유하죠. 달은 밤을 지배하는 빛이에요. 교회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비난받을 것 없고 무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뒤틀리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꾸짖음 받을 것 없이 그들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비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아가서 6장 10절 보세요. 거기 뭐가 나와요? 군기가 나오죠? 군기는 군인들이 든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군사들이고 주님의 군대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인데요.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순환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라. 주님의 군사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깃발 아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야 하는 깃발은 첫째, 진리의 말씀이죠.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60편 4절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한 군기를 주셨으니 진리를 위하여 진리로 인하여 그것이 펼쳐지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셀라. 둘째, 교회가 모여야 하는 깃발은 첫째 뭐라고요? 첫째 뭐였어요? 진리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되고, 둘째는 교회가 모여야 하는 깃발은 십자가죠. 세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교회 위에 나부끼게 하신 사랑의 깃발은 바로 뭐다?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거기 아가서 2장 4절. 아가서 2장 4절 보세요. 그분께서 나를 연회하는 집으로 데려가셨으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군기는 사랑이었도다. 자, 이 깃발은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아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